세상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쌓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지혜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도록 이끌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자기 합리화에 갇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눈에는 막혀 있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라기보다 먼저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해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만 바라보다 절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분노와 원망만 쌓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과정을 통해 겸손과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도 지혜 없는 사람은 불행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문제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같아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들고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압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 자주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실수를 하고 그 결과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분노 가운데 쏟아낸 말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은 오해를 낳으며 때를 고려하지 않은 말은 좋은 말조차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 말을 멈추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말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언은 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낀다고 가르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가고 무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하고 그 결과는 종종 후회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셨을 때는 분명히 책망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될 때 침묵이 오히려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필요한 말로 오해를 만들기보다 지혜롭게 침묵하고 성실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경계를 알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음식의 양념과 같습니다.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맛을 더하고 분위기를 바꾸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다른 이들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쉽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압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빛나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깁니다. 세상은 흔히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공을 위해 관계를 도구처럼 사용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힘이 있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고 누군가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존귀하게 바라보며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해야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권세를 주장하며 제자들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셨기에 다른 일을 이용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꼭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권위를 가진 자리에 설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권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맡겨진 자리에서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고 돕습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직분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삶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잠시 동안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섬기는 삶은 관계를 세우고 신뢰를 남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차이를 알기에 결코 다른 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며 작은 일에도 섬김을 실천합니다. 또한 섬김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겁게 섬깁니다. 세상은 사람을 통해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깁니다.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런 삶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섬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변명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워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혜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게 합니다.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강압적인 권력 아래에서 얼마든지 환경을 핑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높임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 나중에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금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붙들고 행동합니다. 지혜는
상황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결단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흔들려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명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불편한 자리에서도 변명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환경을 탓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힘입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보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며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며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속에서도 분별을 잃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시각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늘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